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과연 말을 잘 듣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어릴 때 생각해보니 부모님 말을 제가 잘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과거를 되짚어보면 참 착한 아이로 제가 저를 만드는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 참 잘 들었을 것 같다.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을 또 잘 듣는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아이들이 완벽한 아이들이 나옵니다. 엄마가 아빠가 뭐라 말을 하더라도 예 알겠어요 하고 그 말 그대로 잘 따르는 아이들만 드라마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는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녀들을 보면 아이들이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무서워서 혹은 의견을 말을 못해서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생각이 크고 자신의 주장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말을 듣기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말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부모님의 말이 뭐가 틀린지를 또 자기들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그 말을 안 듣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말을 잘 들으십니까? 잘 듣지 않으십니까?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으세요? 잘 안 듣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본인만 알죠. 우리 자신만 압니다.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설교 말씀을 대단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온 말씀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분도 계시고 혹은 넘기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늘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것의 공통점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죠. 죄가 그들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깨뜨려 버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징계에 대한 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벌들을 내리실까?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와 반대되는 거룩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죠.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양한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로마서 1장 21절 이후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만 생각이 허망해진다. 하나님을 알지만 마음이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들 분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듣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은 표현도 해보고
때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가만히 놔둔 내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네가 느끼는 대로, 너의 감정대로 마음껏 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찾아보면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성전을 재건하는 건데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 나라들과 또한 방백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강 건너 총독 다뜨네와 쌀보스네라고 하는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고발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사람을 또한 사용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서 1차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또한 아닥사스다 왕은 고레스 칙령이 과거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성전 재건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지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재물조차도,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운영비조차도 모든 것들을 지원하도록 아닥사스다 왕은 명령을 합니다. 또한 바벨론에 정착한 자들,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있던 그 사람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과 은과 폐물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들이 도왔습니다. 또한 귀환한 자들은 대표적으로 예수와 스알디엘, 수바벨, 귀환한 백성들, 이들이 또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자신의 인생을 쏟았습니다. 또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에스라가 성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쏟고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떠한 고발이 있더라도,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은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감정과 나의 뜻이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찾으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방해하는 그 환경을 성전 건축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도우셨습니다. 이 성벽 재건은 단순히 건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신앙을 재건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진 이 연포교회 예배당 안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주신 것, 이 신앙 공동체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하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준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준행하려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뜨대와 그리고 그의 함께 있던 동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정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살펴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고레스의 칙령이 성벽을 재건하도록 1차 귀환자들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었죠. 이것을 확인한 후에 다리오 왕은 조서를 씁니다. 그리고 신속히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진행을 시킵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동의를 하죠. 성전 건축을 하다가 또 멈춰 있으니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자. 이것은 이 선지자들의 이 말은 그들에게 중요한 자극제가 되기도 하죠. 마침내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룹들,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그 공동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공동체성을 세워주십니다. 너희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는 택한 선민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성전 완공된 것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하나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이 건물만 완성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제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많은 가축물들을 드리고 속죄물로 제사를 드리고 회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는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를 짓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서도록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 제사를, 이 예배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죠. 70여 년 전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폭삭 망했습니다. 돌아와 보니 황무지밖에 없습니다. 무너져 있는 성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회복된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제2의 출애굽 사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을 때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그때 알려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다면 지금 바벨론에서 나온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너진 성벽, 하나님 임재하실 공간, 그것을 재건하도록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7일 동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봤을 때는 도저히 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셨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이 아름답게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심을 때, 씨앗을 심을 때 그것이 자라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밭 같은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 심기시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없겠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 집을 더럽히고 이 집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눈으로 보이는 그 교회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고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혼자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동역자구나. 나는 하나님 밭이구나. 나는 하나님 집이구나. 나는 하나님 성전이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뜻을 준행하는 거룩한 자입니다. 이 준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보니 전례나 명령 따위를 쫓아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대로 행한다는 말이 결코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내 생각을 보태죠. 내 감정을 보탭니다. 그러다 보니 소문이라는 것이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소문에다가 나의 느낌을 보태고 나의 생각을 보태고 나의 감정을 보태다 보니 그 소문이 엄청난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했습니다. 방주 짓는 일을 준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 준행할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으로 준행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나의 말을 준행하였구나 라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준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참고 참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이 122년의 시간이 걸렸다 하는데 하늘을 보니 비가 내릴 조짐은 보이지 않고 이 120년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보통 참는 게 아니지요. 정말 비가 올까? 방주를 짓다가 지금 내가 헛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 과연 이루어질까? 혹은 기다리다 보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 이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준행한 결과로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준행하고 기다린 결과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교회는 이 건물을 이야기하죠.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뒤져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딜까? 라고 찾아봤는데 15개 교회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세 가지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제일 큰 1위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5위, 9위가 있습니다. 그 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교회가 교인이 없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문 닫아가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연약한 교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눈에 보이는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이지 않는 교인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 보면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교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숨어있는 교인이 대단히 많습니다. 숨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인들은 유목민 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 저 교회 또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교인, 온라인으로 멈추는 교인.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은 가능하죠. 그러나 성도의 교제, 이 공동체성을 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건물 교회 안에 숨어있는 성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동산나무에 숨어서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에 이세벨의 위협과 이세벨의 죽이려고 할 때에 로데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놔두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나 옛 시대교회는 직접적인 위협이 있었죠.
목숨에 대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그런 위협은 없습니다. 단지 너무나 바쁜 이유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버립니다.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간절함을 없애버립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만듭니다. 내가 주님 만난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세월이 더할수록, 나이가 드실수록 나의 경험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나의 지식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살 만큼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력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라도 그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이 될 수 있고 자기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여지는 행위는 똑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준행하는 자, 성화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더 크게 더 높게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원하시는 것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도,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한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하지 않고 성령으로 한 몸으로 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시대의 참 교회로 여러분을 세워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여러분을 교회로 세워 가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원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임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선포되어진 그 말씀 앞에 준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그 교회로 이 땅에 두 발을 디디며 살아가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에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